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래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20절을 보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21절에서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중요한 단서는 귀신의 식탁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귀신의 식탁에 참여를 했길래 우상숭배라고 지금 책망을 받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고린도라는 도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고린도라는 그 고대 도시는 그때 바울 당시에 이제 새롭게 막 재건된 도시였어요. 원래 오래된 도시인데 그 도시가 한때 폐허가 됐어요. 완전 다 멸망하다시피 완전 폐허가 됐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재건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로마의 식민지로요. 기원전 약 44년쯤에요. 그래서 줄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됐는데, 자, 보십시오. 새롭게 도시가 재건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다시 새로운 도시가 세워지는 것과 비슷해요. 거의 완전 폐허가 된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새롭게 세워지는 이런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역사가 짧잖아요. 그럼 대대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역사적으로 부를 가지고 행세해 온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도시가 역사가 짧잖아요. 그러면은 대대로 자리 잡고 대대로 부를 지켜온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부해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는.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두 항구를 끼고 있어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했고요. 운송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수공업도 발달했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가난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도시가 부하다고 해서, 자, 제가 뉴욕에 12년 있었죠. 보스턴에 3년 있었지만 뉴욕이 좀 더 부했어요. 비교할 수는 없죠. 보스턴도 굉장히 부한 사람들 많지만 뉴욕에 비하면은 약간 좀 그랬어요. 뉴욕이 훨씬 진짜 한 10배 되는 사람이 훨씬 많았죠. 뉴욕이. 그런데 제가 뉴욕에서 일도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보면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뉴욕이라는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렌트비가 엄청 비싼 거예요. 다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월세가 비싼 곳인데 어쨌거나 부한 도시란 말이에요. 가난한 도시라고 해요, 뉴욕을?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섞여 살아요. 자,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같이 섞여 살았어요. 근데 부한 사람은 소수였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대다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희망을 품었죠. 다른 사람들 밑에서 힘들게 일하더라도 나도 언젠가는 힘들게 일하면 부를 쌓을 수 있겠구나.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꿈에 부풀었죠. 혹은 정말 다른 도시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단순히 부해지는 걸 떠나서요. 물론 부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도시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는 한국도 존재했잖아요. 그렇죠? 여러 나라에 존재하지만 한국에는 종로, 부산, 그리고 강남, 분당, 판교 등 여러 도시들이 있죠. 요즘 동탄 이렇게 도시들이 새로 세워지면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됩니다. 새로운 도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모습이 이런 도시들과 비슷한데, 저는 지금 강남구 삼성동에서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삼성동, 저는 이제 잠실에서 한 20년 정도 살았고요.
근데 뭐 고등학교는 이제 대치동에 있었고요. 근데 이 강남이 개발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모습과 정말 비슷해요. 지금도 약간 비슷하고 예전에는 더 비슷했어요. 뭐 8, 90년대는 더 비슷했겠죠, 이것과. 그쵸? 고린도라는 도시의 모습과. 그래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라는 곳에는 기회가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일을 해서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빈부격차가 상당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에 부한 자들만 왔을까요? 아니에요. 부한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와요. 고린도 교회 내에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야기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말을 해요. 오늘 부분은 아니지만. 근데 사실 빈부격차의 그 자체가 뭐 악이냐 나쁜 거냐 그걸 떠나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빈부격차로 인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게 문제예요. 어쨌거나 자기들도 성공하고 돈을 벌기 왔어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겠죠. 경쟁이 심해요. 그럼 경쟁이 심한 곳에서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의견과 권리를 잘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뭘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느냐예요. 어떻게 잘 포장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포장을 잘하느냐. 말도 유창하게 하느냐. 그죠? 언변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스타일, 옷 입는 모든 여러 가지가 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는 지위, 그리고 자기 홍보, 그리고 개인의 권리, 그리고 자기 과시에 집착하는 그런 문화, 그런 도시였어요. 특히 말 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창하게 자기 자신의 의견을 말할 줄 아는 능력이 그 사람이 진리를 똑바로 전하느냐 아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러면은 자, 다 성공하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의 대다수가.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먹고는 살아야 돼요. 그렇죠? 어쨌거나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망과 바램, 아 그래 너무 힘든데 이제 이 힘든 생활에서 지긋지긋한데 벗어나고 싶다.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맥이에요. 인맥 형성, 네트워크, 그렇죠? 네트워크. 이 인맥 형성 여러 형태로 이루어졌죠. 그 당시에 이런 사교 모임.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사교 모임이 인맥 형성을 위한 이런 모임이 고린도에 그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뭐 아프로디테도 있고 디오니소스도 있고 뭐 아폴론도 있고. 근데 이 수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연회를 열어요. 그래서 신에게 자 제물은 뭐죠? 신에게 뭘 바치죠? 신이 동물을 먹나요? 근데 이 신들은 동물을 먹어요. 먹는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신화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그리스 그 로마 신화들 그 신들을 보면요. 완전한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신이신 하나님과 같지 않아요. 그들은 참으로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믿어요. 그리고 마치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거기에 있는 초인적인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 있죠. 그 정도의 능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초인격이에요. 초인격. 거의. 그러니까 힘이 보통 인간들보다 세고 가끔 뭐 불사신도 있는데 죽는 신도 있어요. 소멸되기도 하고. 근데 신이 어떻게 죽어요? 그렇죠? 참신이신 하나님은 전혀 죽음을 당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후에 자 동물을 제물로 바쳐요. 이 아폴론이든 뭐 아프로디테든 바쳐요. 뭐 불로 태우든 하겠죠? 불로 태우는 게 사실은 익히는 거예요. 요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 드립니다. 신 먼저 드십시오. 하고 신 먼저 드신 다음에 인간들아 너희도 먹어라 하고 하면 이제 연회를 베풀죠. 이게 바로 신의 식탁이에요. 인간이 신에게 신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죠. 그럼 그 신이 먼저 먹고 인간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신이 초대하는, 신이 함께하는, 신이 그 자리에 함께 앉는 신의 식탁이에요. 그 귀신의 식탁이죠.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잖아요. 우상들이 다. 그래서 바울은 귀신의 식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식탁.
그 식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받는 그 거짓된 신들, 뭐 아프로디테니, 미의 여신이죠, 뭐 아폴로니니, 디오니소스니, 술의 신이니, 뭐 그 외에 여러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 가운데는 황제도 있어요. 황제 숭배. 그 당시에는 황제를 섬겼잖아요, 신으로. 황제는, 로마 사람들은 이 땅의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황제 숭배를 했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 당시에 이 제사에 이방 신전, 이방 신들을 모시는 신전에서의 제사는 제사를 먼저 신에게 드려요. 그리고 그 후에 제사 드려진 그 고기 있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신이 베풀어주는 식탁이에요. 그 귀신이 베푸는. 그래서 함께 그 연회에 참가해서 먹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바로 사교 모임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라고 하면 뭐예요?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다 각자 자기네들이 섬기는, 믿는 그 민족 신들도 있고 다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에도 이 고린도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이 그런 신들을 섬겼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민족 사회죠.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연회를 베풀었어요. 신전에서 희생제사가 신들에게 드려진 이후에 신전에서 식사가 베풀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 연회가요. 이 연회, 이 신전 식사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종교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종교 모임과 동시에 사교 모임의 성격도 강했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인맥 형성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 당시에 거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런 종교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교 모임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다른 모임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도 아직도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 믿는데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 그렇지만 신에게 제사 드리고 난 후에 그 연회가 베풀어지는데 그거에 참여할 수는 있지 않나? 그 신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일부 고린도 교회 교인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가운데는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계속 오라고 하고 옛날 친구들이 옛날에 같이 그 신전에 같이 갔던 그 친구들이 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번 얼굴 보자고. 그쵸? 그러면 자기의 사회적인 활동을 위해서도 혹은 인맥 형성을 위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뭐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경계를 한 거예요. 신전 식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거든요. 자, 보십시오. 먼저 희생제물을 태워서 악한 신에게 먼저 바쳐요. 그리고 악한 신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어요, 연회에서. 하지만 그 식탁의 주인이 사실은 귀신이에요. 귀신이 초대한 자리고요. 그러면 이것을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했죠.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교리와 신학을 세워서 지식을 아주 자기 합리화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후에 희생제물을 먹는 부분까지가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들이 제물을 그 악신들에게 드릴 때부터 있었는지는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함구하고 있어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들은 분명히 식사 자리에 참여했어요. 왜? 그거는 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자리라고 착각을 했어요. 몰랐죠.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식사 자리는 아니니까. 하지만 식사 자리조차도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이 신전 식사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과 인간관계에서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계속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화예요. 그래서 14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바울은 말을 하죠. 근데 이들이 피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 식민 도시의 관리들, 그리고 유력자들, 그 후원자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 전체를 이 도시의 이방 제사와 연회에 참여하기를 기대를 했어요. 이 후원자들이. 이 사람들이 후원한 이 유력한 사람들이 그 고기들을 후원을 했거든요.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거의 유력한 자들이에요. 관리들이라든가 그 로마 식민 도시의 관리자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력자들. 그래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신전에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까지 참여하기를 바랬어요. 로마 그걸 굉장히 독려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기를. 그것은 로마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까지 그 손길이 미친 거예요. 근데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은 물론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우상은 실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지식을 근거로 우상의 신전 연회에 참석해 제물을 먹는 건 내 자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별개다, 우상은 참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상의 참신이 아니라는 것과 신전 식사에 참여해서 귀신의 식탁에 앉는 것은 완전 별개 다른 행위다,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전에 들여진 고기가 시장에서 유통이 막 됐어요. 근데 바울은 말을 하죠. 이 신전에서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베풀어지는 이 고기들은 모르잖아요. 출처를 겉으로 봐서는.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유통되는 고기의 대부분이,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그 당시에 유통되는 거의 대부분의 고기가 이 바로 신전에서 우상에게 드려지고 난 후의 고기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왜냐면 겉으로 봐서는 모르니까요. 몰라요. 다른 유통 경로가 있었을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신전에서 나온 고기가 아주 광범위하게 유통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 딴 사람들까지 막 데리고 가요. 자꾸 고린도 교회에서 아 그거 우상숭배 아니야, 신전 식사에 참여하는 거 우상숭배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참신이 아니다, 진짜 신이 아니다라는 이 지식이 없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까지도 막 같이 가자고 막 끌고 갔어요. 이것조차도 바울은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하던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 일부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예배 참석해요. 회심해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믿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부활할 것은 믿지 않아요. 자신들이 인간이 어떻게 부활을 하지? 안 믿어요. 자신들이 그 헬라 철학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상 믿던 것, 그쵸? 자신들이 들어온 것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까지만 믿어요. 하지만 자기가 부활할 거는 믿지 않아요. 참 잘못됐죠? 신자들의 부활도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사업에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신전 연회 식사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 더 중요했을 수도 있고, 세상과 사회가 주는 그런 소속감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소속감이 주는 안락감. 그리고 친구들끼리 함께 떠들고, 그렇죠?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예배하고 믿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에 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해요. 그게 바로 로마 사회였습니다. 로마 시대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진짜 그냥 사교 활동, 사회 활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친구들과 그냥 식사하는 자리,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자체가 친구들과의 교제 자리. 예, 뭐 저도 친구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이제는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고 아닌 자들도 있어요. 안 믿는 친구들도 만나요. 왜냐면 전 전도를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뭐 그 자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우상숭배의 자리라면 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현대 사회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저를 절로 부르지 않는 한은, 그렇죠? 아니 뭐 무슬림 뭐 예배당에 부르지 않는 한은, 모스크에 부르지 않는 한은, 그렇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믿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그리고 우상들, 보통 뭐로 만들어졌어요? 그 우상들이 그 어떤 나무나 돌을 깎아서 그 신의 형상을 만들거든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무 모형이나 돌 조각에 불과한 거다. 저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난 이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데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그 사교 모임이 신분 상승을 위한 기회였고, 거부하면 친구와 이웃이,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유력한 자들이 안 좋아하는데 사업상 관계에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유력한 후원자가 단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회적 진출, 승진 기회 없어져요. 예. 도시의 공적, 사교적 관계로부터 다 배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서 우상숭배를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우상이 나무나 돌 조각에 불과하다는 이 참지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올바른 지식이 있어도 욕망과 결합하잖아요. 그리고 옛습관과 결합하잖아요. 그럼 신앙의 타협으로 되는 거예요. 신앙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습관에, 그리고 욕망에 아직도 젖어 있으면요. 이들을 우상숭배라는 죄악으로 끌고 갔죠. 한편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이런 식사에 항상 참여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익숙한 거예요. 이 관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사회 활동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압력까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싶고, 혹은 내가 예전에 살던 대로 그냥 편안하게 삶도 즐기고 싶다. 예수님도 믿으면서 함께 모든 걸 누리고 싶다. 이 세상의 것도 누리고 싶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도 누리고 싶고. 그래서 그거 끊지 못하니까 우상숭배 했던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그때부터 지어진 초기 교회들을 말을 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번듯한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후원자나 유력한 어떤 부자들의 그런 강당이라든가 그런 연회장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죠. 혹은 지하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피해서,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렸던 그 교회,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죠. 저는 뭐 이런 교회만 교회다 이게 아니에요.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교회 모형을 주시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식이라는 건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성찬식 할 때마다 나오는 멘트예요. 그렇죠? 영원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그 영원한 제사에 참여한 바가 돼요. 참여. 한 번 드려지는 영원한, 단 한 번 드려지는 그 영원한 제사에 참여한 바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드려진 동물을 먹죠.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한 제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 참여할 때는 그 제물을 먹어요. 근데 이 영원한 제사에 참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참예라고 해요. 참예. 저희는 그냥 예수님을 믿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취하고 영생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를 날마다 드려져야 하는 이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기름을 빼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 희생제사, 이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은 완벽한 희생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동물도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을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는 사해졌습니다. 예.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는 이 영원한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런 거룩한 자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이 지금 이방신들, 귀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 가서 그 귀신의 식탁에 앉아서 귀신이 베풀어주는 그 재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종교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예. 현장에 가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는 없었기 때문에 상관없다? 아니죠. 그리고 그 연회에 벌어진 식탁이 귀신의 식탁이었어요. 사람이 초대한 거지만 신의 이름으로 연회가 베풀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타협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한국에서 고린도의 그 기독교인들이 신전 식사에 이렇게 참여했잖아요. 알든 모르든, 그렇죠? 모르고 한 경우가 더 많고요. 요즘 한국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이런 비슷한 행위들을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일반인들은 물론 일부 기독교인들에게까지도 굉장히 핫하다고 여겨지는 게 바로 템플스테이예요.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고 하시면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체험했다고 하시는데 저녁 예불에 참여하셨대요. 또 종도 한번 쳐보셨는데 그 후에는 예불에도 참여하시고 독정을 읽어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따라서 읽었대요. 뭔지 몰라도. 그래서 저녁 예불을 멀리서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참여를 하고 독경까지 읽는 것은 그건 아무리 체험이라고 해도 그건 불교 행위거든요. 템플스테이 안에 불교의 정식 종교 행위인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죠, 물론. 거기서 식사하는 것까지 종교 행위예요? 아니면 만트라 색칠이라고 심리 관련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색칠하는 거. 그거까지도 종교적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타종하는 거 몇 번이야 그냥 체험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발우공양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양. 그러니까 식사라는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식사 중에도 정식으로 개송을 외우면서 하는 그 발우공양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그건 종교행위예요. 그 108배 있죠, 108배. 절하는 거 108배. 그 예불 참석, 이거 다 종교행위예요. 그냥 앉았다 일어서기가 아니에요. 108배가 운동이 아니에요. 종교행위예요. 그거는 체험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건 체험을 벗어났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불교에 부처는 그냥 불상일 뿐이다. 참신이 아니다. 하지만 난 예수님 믿는데 그냥 육신으로만 하는 거지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하는 행위를 한다. 입으로도 외우면서 독경을 외우면서 말이죠. 종교 행위를 한다. 그건 뭐예요? 절까지 한다면, 아니 예불에 참석한다면 종교 행위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예배라고는 하지 않겠죠. 불교에서는 어쨌거나 굉장히 종교적인 신에게 나아가는 그 자리에 참여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에게 나아가는 행위들을 하는 거라고요. 신을 믿는, 섬기는. 그래서 아무리 논리와 지식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도요.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의식을 했다. 종교행위를 했다. 그러면 자기 합리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우상숭배예요. 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행위로만 한다.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되다가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불상도 갖다가 좀 섬길 수도 있고 이거 아무 신도 아닌데 함께 할 수 있지 그쵸? 교회 좀 갖다 놓고. 종교 혼합주의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떠돌아다니고 그쵸? 포로 생활도 하고. 예,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똑바로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제사는 드림과 동시에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섬겼어요. 예, 교회 다녀요, 저희도. 예, 유대인들이 우상숭배한 것은 종교 혼합주의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만 숭배하는 건 그냥 페이건, 그냥 이교도들이죠. 이교도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에 참석해요. 그와 동시에
때로는 그 타락한 일부 제사장들은요, 뭐 북이스라엘이라든가 뭐 남유다도 좀 일부 있었겠지만 북이스라엘이 더 심했죠. 그 다른 이방신들의 신상들을 가져다 놓고 함께 예배했어요. 자, 그럼 제사장이 그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죠. 그렇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같이 섬기는 거 그건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이 위험한 게 이 템플스테이를 불교의 신앙 행위를 한다고, 종교 행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물론 템플스테이에 섞여 있어요. 근데 이 템플스테이가 사실은 포교 목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단순한 여행, 휴식, 문화 체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미국에서 신학교 나온 분이 있었는데 뭐 템플스테이에 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서 물론 종교 행위와 문화 체험이 나눠지긴 하는데 그만큼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고린도 교인들이 신전 연회에 참석한 그 이유는 뭐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오늘날 사람들이 템플스테이에 가는 이유와는 뭐 완전히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지켜야 하는 그런 압력이 있었어요. 압박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에 대부분 너 절에 반드시 가야 돼, 이렇게 강요해요? 너 절에 나와야만 사업 성공해, 이런 식으로 누가 강요하냔 말이에요. 그냥 색다른 경험 얻고 싶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서, 교회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을 채우고 싶어서, 그리고 템플스테이가 세련되고 특별해 보여서, 사찰 음식 먹고 싶어서 뭐 자발적으로 찾아가요. 예. 비건, 채식이 좋아서. 예. 그냥 이 두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전의 식사를 단순한 사회생활이라고 했고, 오늘날 사람들은 이 템플스테이를 그냥 문화체험이나 힐링이라고 불러요. 참 비슷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 종교를 믿는 게 아니니까 괜찮대요. 이게 비슷한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뭐라고 불러도 그 종교행위라는 것의 그 실제 의미는 변하지 않아요. 누구도 요즘은 강요하지 않잖아요. 어쨌거나 이 템플스테이는 우상숭배의 한 예를 든 것뿐이지, 템플스테이는 그래도 이 종교행위라고 겉으로 분명히 드러난 우상숭배 행위예요. 그렇지만 저희 모두는 각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 마음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또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처럼 그것들을 열렬히 추종해요. 하나님을 열렬히 추종하듯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교회를 다닌다 해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시간을 뺏기고 하나님보다는 그것이 우선이다. 아니면 하나님께 뺏기는 만큼 그것에도 뺏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두고 섬기는 것이 있다. 그럼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게 교회 아무리 예배 매주 출석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설교 듣고 그 예배 다 끝났다 그러고, 그렇죠? 언제부터 그냥 예배라는 것이 그냥 참석해서 그냥 한번 보고 그런 행위가 돼버렸죠. 그렇죠?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걸 저는 알아요. 한국교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되 현실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라는 그런 우리 안에 욕심과 주변에 그런 외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신실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들 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